하늘에 우리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전, 이 성전은 광야에 모세가 세웠던 성전, 바로 그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광야에다가 모세가 성전을 세웠던 그 성전, 그 성전을 후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지었었지만, 그 성전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는 것이다 하고 역대하 6장 10절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는 것이고, 역대하 2장 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그 위에 있는 하늘들보다도, 그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분양할 뿐이다, 이 말. 이 하늘, 이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라, 이 말. 그 하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에 지리라 하던 예수 자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완전하신 성전이시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저 하늘 성소에 완전히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바로 22절, 24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늘에는, 그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을 완전히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다.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 아브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그 백성들은 보지 않았고 오직 아브람만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본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는 이름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 이상은 본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곧 아버지 품속에 독생한 자만이 그를 봤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있었고 맹서가 있었고 율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봤어요. 예수만이 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그들이 조상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우리 예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그대로 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을 모시는 천사를 두시고 그 천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현현하셔야 할 때는 반드시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로 현현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천사를 보고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얻은 적이 없고 오직 율법만을 계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귀로 들었고 또 진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우린 아버지 품에서 직접 독생하신 아들로부터 우린 진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는 자유가 있고 율법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늘은 그 인자가 보좌에 오르시면 비로소 그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비로소 통치하실 때에 우리도 그리로 이끄셔서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다스릴 때는, 지키실 때는 아무도 하늘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만이 그 하늘을 보았고 그 하늘에 들어갔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는 하늘과 하늘 밖과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하늘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늘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그러나 보좌에 직접 앉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아주 종의 형체, 그 인자됨으로 아버지가 주신 보좌를 상속을 받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에서는 그 인자가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하늘에서 높이 불러지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그 이상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늘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바로 예수란 이름이 하늘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하늘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하늘에 충만하신 거룩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알지 않으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는가 잘 들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그걸 무슨 신의 영광이나 신의 영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게 우상이다. 우린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만물 중 어떤 것 하나에게도 바로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 지도와 또 계시와 또는 그건 신적 권위가 있는 줄 알면 그게 불신앙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감고라도 전혀 신의 형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만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그 이름만을 기억하도록 이름만 바로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어떤 형상에도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다가는 큰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신자들에게는 눈을 감고 기도하더라도 절대로 어떤 형상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오직 그 이름만이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이름만이 나의 구주요 그 이름으로만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도 그건 입으로만 했지 마음은 다른 우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떡할까? 에스겔 14장 3절에도 인자야 저들이 내게 나올 때 바로 자기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나오니 내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온들 내가 총리들 용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어떤 형상을 신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돼.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있던 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상을 마음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을 때 마음에서 우상이 떠올라 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고 실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의 거룩히 여김을 받고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네. 잘 이해하시겠어요? 네. 옆구리 찔려 절박기로다가 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는 식이 아니라 나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터득하기를 원한다. 이름이 거룩해.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어떤 자들이 천사님 나를 도우소서 아주 굉장히 힐령한 것 같지만 이것보다 타락한 것은 없습니다. 당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가 피 흘리는 장면을 봤다. 환상을 봤다. 예수님을 직접 찌르고 그 생피가 뜨근뜨근한 피가 옆구리에서 줄줄 흐르는 걸 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지인데 아니 예수를 못 받고 가시관을 씌워서 거기서 생피가 쏟아지는 피를 보고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환상 봐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거룩이랑은 구별 아주 그 이름만을 완전히 성별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침내 예수의 이름이 하늘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가 하늘에 가시고 예수의 이름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들과 부활한 인간들과 바로 천사들이라도 다 오직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그 이름을 섬기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이처럼 오직 여러분이 말로만 이름이 그렇게 하시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에는 오직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게 오직 그 이름만이 내 속을 꽉 채워 여기 어떤 그 형상을 이 안에 그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는 바로 아무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형상으로 오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본 자는 베드로였는데 주마나 내게 복이다. 이를 알게 한 자는 천국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자는 오직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보고 떨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3번이나 시험했죠. 귀신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인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를 반대로 예수는 사람으로부터는 아무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는 오직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시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니까 잠시 떠났다가 또 귀신들이 계속 예수를 알아보고 계속 예수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를 곧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사몬권세 가진 자는 바로 예수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바로 자기의 그 신분을 마귀에게는 나타내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왜?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고도 그를 시험했다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을 때는 그냥 건방지게 하고 그러고 난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는 그 앞에서 그가 움츠리고 공손히 회개하고 엎드렸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리야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그런
그럼 내게 경배하라. 내가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서 모독할 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그 인자가 하늘 보좌에 오르기 전에 바로 곧 여호와의 이름을 보좌에 두시고 천사들에게 하늘을 맡겼더니 그동안에 난동폈던 그 천사가 마침내 그 하늘의 주인을 보고도 바로 그를 모독했을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증거가 들어간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바로 그 이름을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독했다는 증거가 들어간다. 이로써 마귀는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사람들에게 형상으로 보이셨을 때 그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오직 마귀에게만 자기 신분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를 정죄하려는 것이다. 마침내 마귀는 정죄를 받았어요. 그가 이제는 땅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이제는 그동안 종들이 하늘을 지켰을 때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늘 권세를 가지셨으나 이제는 그 아버지 이름, 그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때에 비로소 그는 성령을 보내사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세상에 비로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의 이름을 믿도록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라 이름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이전에는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났을 때 바로 그때는 인간 아무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시지 아니하고 마귀에게만 나타내시고 이는 마귀를 정죄를 하시며 인간에게는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 자기 형상을 보이지 않는 벌써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줄 세상에 알게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형상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또 마치 우리는 또 저 예루살렘에 거니시던 그 예수의 모습을 또 찾으려면 안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땅을 밟고서 사람들에게 인자의 모습을 보일 때는 오직 마귀에게만 그 신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곧 구주로 나타나실 때는 그 이름만을 나타내셨고 그는 이미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니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네가 나를 보지 못하며 있어요. 그를 봐서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네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우린 그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를 봐서는 그래서 그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린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만을 요한복음 3장 10번째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의 형상을 세상에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마귀에게만 자기 신분을 나타내셔서
이는 마귀라 하면 정죄를 받게 하려 하며 마귀 심판하려 합니다.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자의 형상이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신 후에 그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했을 때는 그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요 마치 그냥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밟으실 때 자기와 자기 이름이 동시에 전파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은 그가 부활하시기 전엔 인간들에게 어느 인간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예수 자신이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말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장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세상에 나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한 것은 부활하신 후에 알았다가 이걸 확실히 부활 전에는 마귀에게만, 부활 후에는 인류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을 잘 아십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건 손들어 보세요. 어디? 아유, 우리 성락교들 최고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요, 모든 교리와 모든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냥,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혼란이 오고 혼돈이 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인간의 인류에게는 인자의 형상이라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의 형상을 보고 있을 때는 그는 바로 이미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죽으라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에 나타나면 죽으라 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은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과거 구약교인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하늘에 충만한 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하늘에 충만하시고 바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그 이름만을 우리가 모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여러분 이 시간에 3번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할 때 바로 당신에게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분이 신이다라고는 어떤 신성을 나타낼 만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이름만을 3번 계속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십시오. 시작! 확실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입이 찢어버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의 머리, 내가 기도해보니까 예수의 머리카락이 검다, 시다, 노랗다. 그것 때문에 투쟁하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그분이 머리가 흰 걸 봤다도 지옥 가고, 머리가 노랗은 걸 봤다도 지옥 가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미 나중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으로 심판이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셔야 시작. 이름이 예수 이름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시작. 예수 이름이 거룩히 예수 이름이
오직 예수 이름이 기름을 받으시다. 정말 누가 정말 그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가? 누가 그 이름을 정말 영원하게 하고 그 이름을 정말 섬기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이름만을 바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칭해주라. 예수 이름으로 칭해주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과거 구약교인들은 바로 그들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요, 그들이 부르던 이름은, 그들의 믿음으로 부르던 이름은 여호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표어라. 인자가 예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만 거기에 맡겨둔 것이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그가 하늘에 오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도 바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젠 일을 다 마치고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오실 때 영접하고 수종드는 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단 한 번 예수께서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단 한 번도 유대 땅에 와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단 한 번도 지지하며 가르쳐 준 적이 있던가? 바로 그 예수 이름이 오시기 이전만이 그 이름은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가지고 오실 때는 여호와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고 바로 예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표요, 그는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이름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또한 아들 이름이요. 그 이름만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이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필립보서 한번 봅시다. 필립보서 한 번만 더. 필립보서 자 2장 자 6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동참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냐. 그러면 골로새 3장 보세요. 골로새 3장 17절. 골로새 3장 아주 큰 소리로 시작. 말이나 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직 무엇이라든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근데 오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도 그 형상을 잃어버리면 혹시 타락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해가지고 아주 그것도 아픈 모습을 그냥 이렇게 예쁜 모양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아주 그냥 쥐어짜요. 피를 그냥 쥐어짜. 얼마나 고생하시네. 아프니까. 그래서 감정의 예수의 아픈 모습을 생각하려고 그래서 이건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다. 우리는 성찰하면서 그것으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픈 걸 생각한들 예수께서 아프셨던 걸 생각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피 흘리시며 아픈 것을 생각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아픔을 만분의 1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찬으로 이 잔을 먹으면 이건 나의 피라 기념하고 이 떡을 먹으면 나의 살이라 기념하고 그것으로 기념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얼마나 괴로우셨나이까,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으로, 그것으로 기념 끝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독립운동한 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며 얼마나 추웠으며 얼마나 고난당했으며 얼마나 괴로웠던가, 수많은 세월을. 그러나 우리 8.15 날 기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능히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은 기념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은 기념, 그의 고난받은 것 기념으로 성찬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 이상 발전하지 말라는 게,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오직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만을 영접, 하늘의 여호와 이름이 충만했던 것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과 내 속에 충만하고, 이제는 하늘에 그 예수 이름이 충만하여 그 이름만 섬기고 그 이름에만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러므로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대단히 깨끗하고 대단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는 정말 그 영혼이 깨끗한 자요. 그 이름에 어떤 형상이라도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생각한다면 벌써 당신의 영은 혼탁돼가지고 벌써 지저분한 거예요. 또 어떤 형상을 그렸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피 흘리는 모습을 생각해야만 신앙이 좋은 줄 생각하면 여러분 영혼은 그만큼 혼탁돼 버린 것이다. 흐릿하고, 요새 고혈압 환자도 뭐가 들어가면 머리가, 기름기 많이 먹으면 무반다듯이,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하지 말고, 오직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우리 그 중간에 그것은 우리 지금 주기도문 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멸하고 하는 문제는 또 다음에 들으세요. 여기서는 주기도문 편에서만 듣는 거니까. 그럼 왜 사탄을 멸하는 얘기는, 그 얘기 또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 또 이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라 했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주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성부와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노라. 사도행전 2장 38절도,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도 전부가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 바로 8장 14절에도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전부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침례할 때 여러분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라 이러죠. 아니,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했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가면 이제 저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텐데, 그러므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주어 그 이름으로 세상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보존되기 원합니다.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가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보존되기 원합니다. 멸망의 자식들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그래서 내가 세상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0절도 내가 아버지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함으로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랬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너는 예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본래 아버지 이름이요, 그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 예수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그 이름으로 세상을 보존했어요. 이제 아들이 가실 때 그가 기도하신 것은, 내가 하늘에 가면은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대로 여기 홀로 남게 될 때,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지켰는데, 내가 가면은 저들은 세상에 남게 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남겨주어서 저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존되게 앞서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이름을 분리시켜 달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인자가 부활하여 인자가 가시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땅에 두어 저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라님은 그분을 홀로 가지고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내 이름으로 너희 속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땅에 올 때 아들이다. 이 인자는 하늘로 가시고 그 이름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인자가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 이름이요, 성령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식을 했어요.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는 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침례받은 거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거요, 성령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네. 여호와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요. 그래 예수라는 이름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하늘에 오기 전에는 하늘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이에요. 아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이름을 모독하면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었는 자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영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시 그렇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라. 과거에는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16장에 보시면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이제까지는 모두가 비유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진리로 말하겠다. 이제까지는 모두가 성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 비유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비유로 되지 않고 때가 되면 곧 내가 바로 곧 하늘에 오르면 그때로부터는 비사로 말하고 참 밝힌 이야기예요. 진리로 말씀하리라.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만이 임마누엘, 여호와 이름으로는 사람들이 버려졌지만은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 둘 전부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예수 이름이요 아주 빨리빨리 말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 쫓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 따르지 않으니까 안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보고 우리 금했나이다. 금하지 마라 하고 말하죠.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그 마가복음 9장 38절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바로 거기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 쫓는 걸 보고 나도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님을 네게 명하는 귀신 나가라 하는 그 귀신이 덤벼 들어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내가 지금 누구냐 하고 그냥 메대인 이스라엘 반까지 다 찢어버렸다 얘. 다 찢어버려. 그러니까 깜짝 놀랬죠. 아니 어째 둘 다 불신자고 둘 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어째서 먼저 사람 마가복음 9장 38절에 있는 먼저 사람들은 예수를 귀신 쫓는데 두 번째 사람은 귀신을 못 쫓았는가? 예, 먼저 사람은 돈을 훔쳐다가 돈을 말이야, 돈을 현찰을 훔쳐다가 현찰을 갖다가 훔쳐서 썼답시다. 그럼 물건 파는 사람이 얼굴 보고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돈 보고 물건 파는 것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굴 보고 귀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듣고 나가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훔쳐다 사용했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 19장 이 사람들은 그 훔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돈을 그려가지고 빙자해서 썼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누가 돈 줍니까? 물건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하나는 돈을 훔쳐다 물건 산 사람이야. 하나는 지가 돈을 그려서 산 사람이야. 한 것처럼 마가복음 9장 38절에 예수를 따르지 않더니 이 사람들이 귀신 쫓은 것은 예수 이름을 훔쳐다 썼고 바로 사도행전 19장 바로 13절부터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마치 그려서 쓴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다 다르다. 바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을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저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거 보고 예수를 따르지 않던 그가 와서 내가 죄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의 행자라 이 도둑놈아 내게서 떠나라 해요. 오직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이지 그 이름을 훔쳐라 쓰라는 것이 아니거든.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여 주여 부르고 여호와여 불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만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에도 있고요 갈릴리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저게 지금 인도네시아 가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만 명은 될 거라고 그래요. 자바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 터지는 철수 영이 하는 것처럼 영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흔해 터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발음을 사용하면은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스게야 제사장들 꼴이 되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기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지만 그 모든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자가 한 분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나사렛 목수이라던 그분이 가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이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랬다고 해서 이게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하고 발음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다시 시작.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목수 그에게 그를 부르던 바로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곧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많다고 해서 솔직해서요, 나는 한국 사람이어서 참 감사한 것은 지저스 이러고 되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발음은요, 헬라 발음하고 아주 100% 똑같습니다. 지저스, 이거는 엉뚱한 이름이에요, 솔직해서요. 예수라는, 우린 참 좋은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본 발음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예수, 시작. 근데도 오늘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들 말이야, 설교하면서 지저스 하는데, 이건요, 발음이 돌아가지 않으면 서양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만 말이요, 우리 발음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예수, 다시 예수.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 많으나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목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바로 그는 하늘에 가시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영임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만을 부르고 매사에 골로새 3장 10절에 말한 것이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하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이름을 그렇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목소리 많이 내는 것보다는 바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응답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존중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만이 하늘에서 그렇게 응을 받아. 구약 때도 여호와 이름을 바로 그렇게 응음에 부르지 않던 자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던 자들이 저주받았거늘 하물며 구원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이름도 그렇게 정죄하는 이름도 그렇게 존귀하고 영화스러웠거늘 바로 인류를 정죄하는 이름 여호와 이름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이 어떤 영광을 받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을 그렇게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평생 주의 예수 이름을 그렇게 내 평생 예수 이름을 그렇게 존중하리라. 내 평생 예수 이름을 거룩히 존중하리라. 시작. 거룩히 존중하리라. 내 평생 예수 이름 거룩히 존중하리라. 내 평생 예수. 오늘 여러분 다른 어떤 마음에 어떤 신성을 부여할 만한 어떤 신상도 가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당신의 영혼에 거룩히 여겨지고 거룩하게 하고 또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늘에나 땅에서나 어제나 그 이름만을 거룩히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 통사로 기도합시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